어제 말씀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앞에 강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해석 101, 성경 해석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제가 질문들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즉 방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방법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왜 방법론이라는 걸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왜 방법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말 그대로 읽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아주 처음 배운 어린 아이여서 이 글자를 읽어가는 것이 티귿이 있고 애가 있고 초에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글자를 읽고서 글자 다 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읽고 나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읽는다라고 할 때 혹은 무언가를 묵상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우리는 항상 그 의미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으로 그 문장을, 그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 왜 그런 거 얘기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잘 읽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잘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잘 읽어지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될 때. 언제가 읽기 어려운가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를 때. 예언서 읽어보세요. 왜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무슨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죠. 그럼 성경을 읽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글자를 그냥 읽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론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의 문제예요. 아예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빙자해서 주관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자라면서 많이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해석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걸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말하셔도 됩니다. 말하셔도 돼요.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도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도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성경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걸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어떤 대상이 나오면 항상 거기다 나를 집어넣으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거기 너에다 나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잘못된 해석법,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니까 나라고만 넣어서 읽으면 돼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냥 주관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 성경 해석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해석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올바르냐 그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쨌든 공부라는 것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과 적용 아니냐.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론을 얘기하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실천과 적용이 중요합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중요하죠. 그렇죠? 실천과 적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천과 적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위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죠? 예, 열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이파리가 있고 저것이 이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할까요? 예, 둘 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둘 다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그러니까 뿌리만 중요하고 열매는 뭐가 됐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열매가 중요하고 뿌리는 뭐가 됐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뿌리가 깊게 뻗어가면 뻗어갈수록 나무는 더 성장할 수 있고요. 그만큼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론과 실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과 그것에 따라서 살고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입니다. 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산다. 그렇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삽니다. 모르는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한번 누구 형제님 중에서 용기 있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과 9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지금 이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8절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라, 그렇죠?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는요, 행하라입니다. 예. 생각하고 행하라. 너희가 아는 것들, 너희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 참된 것들, 경건한 것, 옳은 것들,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먼저 여기에 붙들어 두라, 이곳에 붙들어 메어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에 너희들의 생각을 메어놔라. 정결한 것에 너희들의 생각을 메어놔라.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는 만큼, 이론적으로 배운 만큼 다 산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나마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인이에요? 예, 대답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돼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미디어가 주고 있는 가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것들로 차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가요? 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나요?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내가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난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론과 실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와 열매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만큼 나무가 튼튼히 자라고요. 그 튼튼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이번 캠프의 주제이기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울이 그냥 학자적인 사람이어서 말씀 잘 연구하고 분별해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그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리고 목회자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성경 해석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어제 하셨던 것과 조금 지금 하는 것이 겹칠 수는 있는데 조금 방향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이 뭐냐입니다. 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제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네. 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 거의 제가 원하는 정답에 온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다, 그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디 갔지? 네, 읽어볼까요? 성경은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가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은 뭐다? 계시다. 계시가 뭘까요? 계시. 예, 성경은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있고 신이 있죠, 그렇죠? 신이 무언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사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 그런 것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왜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신 건데 그게 왜 우리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왜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꼭
퇴임하고 나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자서전 쓰는 거. 퇴임하고 나면 자서전을 씁니다. 대통령의 자서전 혹시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들 성경만 읽으시느라. 그런 거.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쓴 책인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바로 얼마 전이죠. 북한과 우리나라가 막 싸울까 말까 막 인터넷에서 전쟁 난다, 전쟁하자 막 그런 얘기들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났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듣는 듯 마는 둥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실 거예요?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대통령의 말이에요. 대통령의 자서전이나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령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자서전에는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는데 이쪽엔 관심을 가질까요? 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그것에 따라야 되는 문제가 될까요?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순간에 그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자기가 권위를 갖고 있는 그 국민에게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서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서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한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비상계엄령을 내린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는 나와 그 명령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상관없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 되는 이유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아는 거 대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창조주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창조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이십니다. 또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맞나요?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예외인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대통령 자서전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셨으면 시편 19편의 뒤쪽의 말씀을 읽으셨죠. 맞나요? 그렇죠? 그 앞에 말씀도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시간이 많아서 앞에 뭐 있지 하면서 읽어보신 분.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그 앞에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 앞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계시라고 불러요. 계시. 그것을 우리가 무슨 계시라고 하면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하고요.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 뭐냐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늘 있죠. 다 산이 무엇인지 알고 바다가 뭔지 알죠. 성경은 달라요. 그렇죠?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자기 말로 아직 번역 안 된 나라가 있을까요? 부족들도 여전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시가 됩니다.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의 기원이 어디인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데요. 20절, 21절. 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성경이 어디서 왔냐? 1장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기 사사로이 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 해석에 대한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기원에 대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사로이, 어떤 사람의 해석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 개정개역, 바른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고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도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현대 성경 보시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전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래 영어 성경도 몇 개 보시면 여기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게 어떤 사람의 해석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다들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성경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이 기록될 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누군가,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막 하늘을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뛰어난 영감으로 해석을 해내서 성경을 기록한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라는 말, 그 말의 가장 뭐랄까요, 쉬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의 호흡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 나가죠. 이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저의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의 기원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갖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제 말에는 저의 특징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맞나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오류가 없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네 번째 보시면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특징을 따르는 책입니다. 다른 어떤 책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대상이 누구란 얘기예요?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도 아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들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직접적인 대상이 인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계시입니다. 기록된 계시. 아까 제가 그 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은 기록된 계시입니다. 기록된 계시.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 글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남겨두셨을까요?
만약에 천사가 대상이었다면, 그러니까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천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겠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가정이지만 여러분 집에 강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런 글로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셨겠죠. 왜요? 못 읽으니까. 그렇죠? 글은 강아지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강아지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 글 하나님께서 그럼 글로써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데 그 방법으로 뭐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요새 의사소통하는 방법 말만 있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도 있을까요? 카톡, 그렇죠? 예, 카톡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 같았으면 카톡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들이 모두가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들 중에서 특별히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음성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고요. 비디오나 뭐 영화나 그런 것들로 하지 않으셨어요. 글로 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글로써 서로 이해하는 방법,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읽으라라는 말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글을 주시면서 써놨겠죠. 이것은 너희가 그냥 읽는 대로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우는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 저는 특별한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성경을 해석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그 방법, 그게 사실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대단한 걸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도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그 뭐라 그러죠? 전신갑주,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해요? 검, 그렇죠? 검.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진리,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의 유익이고요. 그럼 성경이 필요한가? 저 위에 제가 세 개를 써놨는데 저것이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결론에서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어떠한 뜻을 드러내셨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알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길게 돌아온 것 같죠? 자, 올바른 성경 해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 법일까요? 처음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것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카톡 얘기가 나왔는데 자 보세요. 저게 이번 캠프가 끝나고 한 형제가 한 자매에게 보낸 카톡 내용입니다. 네, 제가 미래를 바라보고 날짜 보세요. 8월 31일이에요. 그렇죠? 네, 미래를 바라보고 네,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형제가 안녕하세요. 푹 쉬셨나요? 네, 라고 물어봤고요. 김미모라는 분이 집에 가셨나 보네요. 제 아내입니다. 네, 네, 네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캠프 시차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번 캠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게 됐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스마일리 미모님이 퇴장했습니다. 네, 이런 카톡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상황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김미모의 입장에서 저쪽에 오른쪽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듣는 순간 바로바로 이해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됐겠죠. 그렇죠? 특별히 뭐 고민할 게 없었겠죠.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푹 쉬었냐고 물어보지? 고민 안 해도 됐었겠죠. 왜요? 같이 캠프에 있었으니까. 네. 있었으니까 캠프 시차 얘기, 그날 밤에 늦게 잤었지 얘기하다가 뭐 놀다가 늦게 잤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캠프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치 뭐 말씀도 듣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서 뭐 찬양했었던 거 그런 것들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맞죠? 예, 딱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앞으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저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자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친하게 지내자는 게 그냥 친하게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겁을 먹었겠죠. 예, 그래서 나갔습니다. 예, 김민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 말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김민모가 아니에요. 자,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이 저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저걸 보면서 혹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나요? 무슨 캠프 얘기하는지는 아세요? 뭐 특별히 무슨 캠프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죠. 왜냐하면 캠프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그런 것들 생각날 거고 좋은 사람 뭐 그런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말도 둘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보다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하겠죠. 그럼 마지막에 저 사람이 왜 퇴장했을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렇죠? 저 자매가 못된 자매다. 네. 형제를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누군가는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었고 뭐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었고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명모는 그걸 아니까 저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조심해야지 하면서 나갔었던 거고 우리는 볼 때 그걸 모르니까 김미모라는 자매가 나쁜 자매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친하게 지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두 사람 같이 있었던 거 봤어. 그런 증인이 나온다면 조금 더 저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 가지 더.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것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푹 쉬셨나요? 큰 문제 없겠죠? 네 라고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전 아직 캠프 시차에 고생하고 있어요. 자, 저 캠프가 무슨 캠프일까요? 전국 청년 캠프일까요? CBF 캠프일까요? 위드 바이블 캠프일까요? 모르겠죠. 그냥 캠프 시차라고 하니까 캠프에 갔다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 무슨 캠프인지는 모르겠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든지 뭐 저 사람을 알면 찾아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날짜를 봐요. 예, 8월 31일 가장 근래 캠프가 뭐였지? 찾아보겠죠. 예, 그럼 위드 바이블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저 글을 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자,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참석하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야. 예, 미국 사람이 저것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번역을 해야겠죠. 예, 번역기를 돌리든지 뭐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해서 번역기를 돌리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간에 캠프 시차라는 말이 있어. 저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갑자기 나갔어. 이 사람 왜 나갔지? 고민하겠죠. 예, 정말로 물음이 많아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00년 뒤에 미국 사람이 저 카톡 캡처 화면을 발견했어요. 예, 그럼 이건 2000년 전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거를? 고민하겠죠. 그때가 되면 영어도 지금 영어하고 다를 거예요. 한국말도 지금 한국말과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대조하면서 그 당시의 문헌을 찾아가면서 고민하면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찾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저 문서를 읽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앞으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을까? 저것이 그냥 정말로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자는 말일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얘기를 한 것일까? 고민하겠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뭐예요? 저 미호가 퇴장했다라는 거. 예. 퇴장했다라는 걸 보니까 뭔가 있다. 예.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하겠죠. 근데 확신은 못해요. 그게 우리가 글을 읽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글을 읽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성경이 특정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대상이 또 다른 대상에게 쓴 글입니다. 맞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것들을 고려해서 봐야겠죠. 그냥 저걸 보면서 그냥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문장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무엇이 올바른가? 올바른 성경 해석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 5가지를 적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해석의 목적을 잊지 말라. 해석의 목적을 잊지 말라. 두 번째로 사람의 글로 이해하고 해석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라. 그리고 네 번째로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해석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의 일반 원리를 적용해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